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나오면 2, 3부 나오는 성도들 만나보지 못하고 또 2부 예배 나오면 또 3부 예배, 각 예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만나 뵙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5개월 만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 통계에 보면은 설교 듣고 이 문을 나가면 70%, 80%가 내가 무슨 설교 들었는가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잊어버려도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전에 2번 설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에 관한 설교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지난번에 1월 달에는 성령 받은 자로 머물지 말고 반드시 성령 충만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이제 관련된 키워드가 2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성령 받는 사건입니다. 성령 받는 사건은 안 믿던 사람이 성령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는 걸 믿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럼 그것은 구원과 연관이 됩니다. 이게 성령 받는 것은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또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은 것으로 머물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런 겁니다. 신자가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서 그 성령님께 전적으로 지배를 받아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게 될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됩니다. 가끔 반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예수의 교훈은 따르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 믿고 싶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참 보면 성격이 말이죠, 거짓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부패하고 이런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변화돼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인내와 이렇게 예수님에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께 붙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품도 인격도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묻혀가지고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세상 것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 수가 있을까? 그건 성령께 붙잡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직분 주셨어요. 이번에 장로님 또 3분이 또 이렇게 피택을 받았습니다만 그것만이 직분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 또 그 다음에 직분은 없어도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과 다릅니다. 이거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고 더 나아가서는 내게 맡겨진 이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 내가 꼭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 성령 충만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기 위한, 성령 충만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정말로 마음속으로부터 간절하게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한 첫 걸음을 디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은 한 가지, 그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에 따라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을 각각 다르게 하셨어요. 우선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죠.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게 하셨죠. 또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이 자연 만물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자연적으로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 원리, 물이 이 비가 와가지고 산에서 맨 꼭대기에서 계속 이렇게 모여서 흘러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메마른 땅을 적시고 많은 생명에게 새 힘을 주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 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운송 수온을 하고 번창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낮과 밤, 해가 동쪽에 따라서 서쪽으로 지게 되면서 낮과 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 낮과 밤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 여름의 그 실록의 무성함, 가을의 그 단풍의 아름다움, 겨울에 온 그 천지를 덮고 있는 하얀 백설, 이런 걸 보면서 저절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너무 아름답구나, 위대하구나 찬송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자연 만물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결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법칙에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동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짐승과 동물은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 하면 본능대로 살게 하셨어요. 역시 짐승과 동물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능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졸리면 자면 되는 거예요. 번식기가 되면 번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식적인 얘기지만 벌이나 나비가 꽃에 들어가서 꿀을 채취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시죠? 암술과 수술이 교배를 수정이 이르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번식을 하게 하시잖아요. 가끔 우리 동물의 세계 보면 막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무자비하게 잡아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육식동물이 악하고 나빴습니까? 본능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잡아먹는 그 행동을 통해서 생태계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자나 늑대가 있으면 안 돼, 다 전부 없애버리고 이 세상에 막 양들만 다 있다고 한번 생각해. 사슴이나 양들만 있다고. 그것들은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나중에는 풀을 다 뜯어먹고 이 세상에 그냥 황폐화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적당히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본능을 통해서. 자, 그래서 자연은 법칙을 통해서 다스리고 영광 받으시고
동물과 짐승은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네. 사람은 자연 만물과 다르게 지으셨고 동물과 짐승과 다르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다르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되고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야 안 되고 세상에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여기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율성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고등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보통 영광이에요. 짐승들이 본능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그것도 보통 영광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하고 결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원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등한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격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인격을 주셨다는 건 자율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서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려고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든 사건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금령입니다. 자, 우리 아주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만드시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 동산에는 온갖 수만 가지 아름다운 과일나무가 많이 있어요. 마음껏 먹게 하시고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자율성의 시험인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그냥 법칙대로 살면 되고 본능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드셨잖아요. 그걸 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군 전사에게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막 둘러 진치고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따먹겠어요? 거기다 높은 담을 세우고 막 가시덤불을 세우고 채워놓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따먹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앞에 나가게 하셨어요. 네가 결정해라. 내가 결정해서 순종해라. 내가 내 그 자율적인 결정 순종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본능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율성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기를 원하시지 절대로 강제로 강요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수없이 강조하시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정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살 것을 원하시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강제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많은 은혜를 예비하셨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은혜를 너희가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수없이 강조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며 바라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에게 이거 주겠다 할 때 막 내가 그걸 막 사모하고 내가 그걸 간절히 소원하고 정말 그걸 간절히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107편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소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물으시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 예수님 누군지 믿느냐 믿음을 묻고, 두 번째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소원을 말할 때 그들의 소원을 이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로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 이 작은 물질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한다는 이런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때도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직분과 사명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 나오고 상관없어. 그거 받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그런 소원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나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내 육성을 깨트릴 수가 없고 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정말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이렇게 막 뜨겁고 간절한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네요. 뜨겁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가요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전부 신세대 사람들이라 모르는가 봐요. 제가 자랄 때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답니다. 둘이는 서로 상했답니다.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답니다.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갑돌이만 사랑했기 때문에. 갑순이가 시집을 가니까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어요. 근데 장가 가서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갑돌이는 갑순이만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행가 가사가 참 통속적인 얘기지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에 너만 사랑해도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안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을 해야 되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노력을 해야 그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진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가끔 경험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가 뭘 원하는지 아시죠?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7장에 가서, 그럼 아시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7장에 가면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그러면 만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역사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붙잡고 나가서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구하는 이가,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가 응답을 받는다. 특별히 누가복음이면 구하고 찾는 이가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했죠. 누가 성령을 받아요? 구하는 이가,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내가 소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막 달라고 하면 어찌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가 원래 영국 사람이죠. 1739년 1월 1일 날 조지 휘필더 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저녁 애찬을 난 후에 새벽 3시까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능력이 임하더니 가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쓰러지는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정말로 금식하면서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교회당 앞에 서 있는데 하늘에서 큰 빛 같은 것이 임하더니 거기서 정말로 큰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원치 않는 분들은 성령 충만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길 원하시면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이제부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기 전에 주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주님의 명령 붙잡고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어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직 버리지 못한 죄, 품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온전히 버리고 회개해야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치 않는 죄를 품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일하고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이제 그 돌고 마지막 날 7번 들고 함성 한번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세상에 여러분, 화살 한번 쏜 적이 없어요. 창 한번 들이민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첫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과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3,000명만 군사를 보내는데 그만 거기서 정말로 여지없이 처참하게 거기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그 성경에 보면 물과 같이 그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슬프소도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더니 우리를 아모레라 사는 손에 붙여서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오늘의 이 사건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이 땅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끊어버릴 텐데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자기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원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붙일 텐데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재물은 한 푼도 손에 대지 말라.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편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해서 얻은 모든 노량물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하셨어요. 근데 아간이가 보니까 막 위투 한 벌,
요즘은 참 장롱에 보면 옷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예수님 시대 보면요, 옷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옷이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사형수가 입은 옷 그걸 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옷이 귀했는데 신한산 위투 막 눈이 뭐 번쩍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 수천만 원짜리 뭐 명품인지도 모르겠어요. 신한산 위투 한 벌, 금, 은 200세겔, 금 5세, 그 막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모르게 살짝 가져다 자기 장마 밑에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범죄했다. 아간이 범죄했다. 그걸 제거하기 전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고 너희들의 원수 앞에 내가 서지 못하리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아간을 찾아내서 그 회중 가운데 제거해 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다시 함께 하셔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시편 66편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금식하면서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듣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기 원한다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기도와 함께 내 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이 죄악이 무엇인가 그걸 철저하게 버리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신약성경이 헬라어인데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현재형, 수동형,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 충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또다시 받아야 되고 모레 아침에 또다시 받아야 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또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라면 요즘 말하면 뭐 목사교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능력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뭐 능력을 행했으면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타락했을까? 성령 한 번 충만 받으면 계속되는 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 성령 받은 걸로 계속 써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항상 새롭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받아야 돼.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있어요. 무디의 수지자인데 R.A. 토레이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루길을 걷게 하소서.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말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루길을 걷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면 뭐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뭐하고, 능력을 행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모른다면 실패자가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내 이름을 안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